성경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인지라 다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제각각 어떤 사람은 이 말씀, 어떤 사람은 저 말씀에 은혜 받고 감동받고 또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여러 가지 말씀 속에서 이 시편 100편은 특별히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뭐 시편 23편도 여호와 나의 목자 참 좋잖아요. 이런저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도 무척 복됩니다. 의미가 많습니다. 시편 100편도 무척 제 마음에 항상 감동으로 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날의 신앙을 가만히 보면 마지막 때인지라 사랑도 식어지고 하나님 앞에 참된 헌신과 순종이 잘 안 일어나는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인, 기독 교인은 많이 있는데 진정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자가 너무 없다. 이렇게 자꾸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높아심 같이 실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가슴 벅차게 그렇게 하나님 품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목회자가 너무 좀 마음이 조급한 마음에 혹은 잘못 이해하고 깨닫지 못해서 염려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달까지 제가 신앙생활하는 속에서 내 눈에 내 마음에 비춰지는 바에 의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즐거워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냥 형식에 젖어서 기독교인으로서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뭔가 좀 그래도 주일 성수하면서 11조 드리면서 이렇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꼿꼿하게 한다 싶어도 형식과 어떤 규율에 입각해서 의무감에 젖어서 이렇게는 하는 사람은 많이 보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뛸 듯이 기뻐하면서 하나님 너무 하나님 좋습니다. 어느 찬송 노래 복음성에 이렇게 씁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래를 부르는 자들조차도 그냥 노래로 흥겨워서 부르지 가슴에 벅찬 그런 감격을 가지고 주님 섬기는 자를 별로 못 봤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할 때 저 자신으로서 너무 감격스럽고 또 우리 주의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지 못한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프고 그래서 시편 100편은 가슴에 가득하게 와닿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십니까?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저런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감사의 이 노래에 있어서는 왜 하나님이신 너희는 알아야 되고 왜 그를 기쁨으로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야 되느냐? 그는 다름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그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그렇게 오늘 이 시편은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여호와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릴 시편 50편이라든지 이런저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시편 100편을 추수감사절의 주제로 이 말씀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이런저런 형식, 이렇게
예물과 또 이런 곡식, 오곡백화들을 놓고 감사하고 뭐 하더라도 진정 우리 마음에서 나는 감사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해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런 어떤 감사가 되어야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받으시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다가 많은 것을 쌓아놓고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하나님은 큰 영광을 더 받지는 못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서 드리는 것이 조금은 빈약한 것 같아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드려지는 예배라고 할 것 같다면 하나님이 크게 영광받지 않으시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오늘 이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를 낳아주신 이가 내 아버지, 내 어머니라고 생각하며 살았더랬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나를 지으시고 낳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잠시 맡아주신 그런 보호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흔히 쓰는 임신이다라고 할 때 그 임신 임자가 사람 인을 쓰고 그 다음에 맡길 임자를 씁니다. 우리가 맡는다, 임무다라고 하는 맡길 임자 앞에 사람 인을 여으면 임신 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맡겨줬다는 것이죠. 우리가 임신했다는 말은 내 남편이 나에게 맡긴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맡은 것도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이 한 생명을 나에게 맡겨줬다 이런 의미에서 임신이다 몸심자를 쓰잖아요. 임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시편 139편 13절로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척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지으시기 전에 나를 아셨을까? 성경에는 창세 전에 아셨다라고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맞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입니다. 이사야서에 자세히 주님이 예언되어 있지만 더 나아가서 모든 율법의 제도 속에도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타나고 있고 창세기 1장부터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유 속에 말이죠. 빛이 있어라 아니 빛이 있었더라 라고 하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두운 우리 인생의 마음속에 빛을 비추셔서 우리에게 혼돈되고 공허하며 흑암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어두운 마음을 드러내시고 그 속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재창조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창세기 1장과 딱 대비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요시야 왕의 사역이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 왕 때에 북이스라엘 초대 왕 여로보암 왕 때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예배를 해방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남유다 땅에서 온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 제단을 저주하면서 훗날에 요시야라는 왕이 일어날 텐데 그가 이 제단을 허물 것이고 이 여기에 제사드리는 제사장의 뼈를 여기에 태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만은 얼마나 지났느냐? 약 310년 후에 진실로 요시야 왕이 등극을 하게 되고 종교개혁의 일환으로서 모든
산당과 제단을 없애면서 바로 그 예언했던 그 일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300수십 년 뒤에 되어질 요시야라는 왕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가 할 사역들이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와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가 와서 메시아 앞에서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약 720년 뒤에 세례 요한이 이런 탄생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바사 왕, 고레스 왕의 원년에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보내는 포로 귀환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고레스에 대한 예언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200년 후에 고레스 왕이 등극하면서 진실로 그대로 예언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귀환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전에 그 되어질 일을 미리 알고 다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만 알겠느냐 하나님이? 아니다 그거죠. 성경은 우리를 지으시기 전에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이죠?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셨다. 우연히 되어진 게 하나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섭리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지으신 이가 다름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 시편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정 우리를 지어주시고 낳아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뻐하며 섬기면서 즐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느냐? 여호와는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29살에 회개하고 거듭나서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적인 성공자가 되기를 소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겠다고 성공 철학서도 읽고 뭔가 해보겠다고 사업을 한다고 해도 쓰고 또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본다고 뭐가 안 되니까 이런 게 또 특허 내에서 뭔가 해볼게라고 특허증도 쫓아다니고 좌우지간에 성공하겠다고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내 나이 19 되면서부터 나는 성공하고 만다. 반드시 성공할 거다. 이렇게 하면서 몸부림을 쳤던 사람입니다. 29년의 세월 동안 나는 내 인생을 산다고 생각했고 또 나를 길러주신 이가 내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나를 진짜 기르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더욱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약간 생각을 해보는 거죠. 29년의 세월 동안에 내 육신의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특별히 생각나는 게 별로 없는 겁니다. 분명히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살았고 누구보다도 내 부모님 존경하며 특히나 어머님을 무척이나 존경했습니다. 사랑했고 정말 존경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참 넉넉한 분이시고 아름다운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자식들 내 마음에 언제나 어머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효도하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시고 자식들을 사랑해 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되는 건 별로 없더라는 거죠. 그 왜 그러느냐?
가만히 이유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비교가 돼서 그런 것이 아니냐. 아마도 내 육신의 부모니까 부모의 은혜를 당연시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기름 받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도 크고 귀해서 비교가 되다 보니까 그런 우리 부모, 육신의 부모가 베푸신 은혜가 보잘것없어 보이게 느껴 아닌가,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신앙생활을 오랜 세월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별로 경험 못합니다. 왜? 하나님과 너무도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의 개입을 원치 아니하고 그냥 내가 어느 정도의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외식과 불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를 못해요. 우리 하나님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관여해서는 안 돼.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적당히 섬기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 드려드리고 헌금 드릴 때 헌금하고 적당히 내가 하겠습니다. 나는 의무를 지킬 테니까 더 이상 내 삶에 관여하지 마세요. 이런 자세로 대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들어 먹어야 뭔가를 하지요. 하나님 역사를 하지. 불순종하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내 삶 속에 역사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죄다 배척해놓고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게 뭐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 있냐 이렇게 자꾸 한다 이거죠. 그러나 그거는 착각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으로 나아오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살기 때문에 받는 일종의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은혜를 제대로 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찬양한다지만 찬양이 찬양이 아니라 노래에 불과하고 감사한다지만 입에 발리는 감사고 이 오늘 시편 100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가슴속에 터져 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야 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성도들의 육신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 인생들이 자기 하나님을 얼마나 불신하고 산다는 걸 잘 압니다. 안 믿는 자들이 불신하는 거에 이해를 하지만 믿는다고 하면서 5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놓고도 하나님을 불신해서 하나님을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배척하고 사는 전지전능하신 나의 축복의 하나님을 배척하고 살면서 공고하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너무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두 가지로 안타깝고 처근한 것은 하나는 그 하늘의 영광의 하나님, 복에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온갖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염려와 탄식 속에 살아가는 이 주의 백성들이 너무 불쌍하고 처량하고 안타깝고 그런 자기 백성을 향해서 탄식하시는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가슴이 하나님이 너무 안쓰럽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기 자식 사랑해서 간스럽게 다 빼줄 것처럼 하는데 자식이 부모를 망각하고 그들도 보지도 않고 지 고집대로 살아갈 때 부모의 탄식 그런 탄식 같은 탄식을 하나님 안에서 나가 항상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는데 주의 백성이 이해를 안 하고 오히려 불신해가지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거절하고 내 삶 속에 찾아오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막 배척하고 마치 거지처럼 살면서도 영광의 하나님을 보려 배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들을 저는 본다 그거지.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럼 목사님 진짜 외식하지 말고 진짜 목사님은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100% 그렇게 합니다.
그런 은혜를 맛보며 가슴 겨워하며 벅차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저희들은. 내가 항상 수시로 그냥 무심결에 고백 놓는 거는, 이 좋은 하나님을 왜 세상은 알지 못할까? 이 은혜의 하나님을 왜 주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할까? 왜 하나님을 불신하고 살까? 그런 고백이 무심결에 튀어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막 그런 고백들이 수시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맨날에 몰다 하고 그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목회자로서 주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의 뜻을 전하라고, 그리고 당신의 뜻 가운데 인도하라고 세운 주의 종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거죠. 이스라엘 왕 다윗은 시편 23편 1, 2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이리 가다가 이게 뜯기고 저리 가다가 이리 때 만나고 이리 고통받고 저리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양과 목자의 관계를 너무 잘 아십니다. 왜냐? 자신이 어릴 때 목동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양을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을 치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아서 주의 백성을 인도하게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의 목자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예표해서 그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의 지으신 것이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주의 백성들을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가 우리 삶에 복을 주셔서 평안과 행복함을 누리도록 해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추수감사절에 오늘 우리는 농사꾼은 아니지만 이렇게 오곡백과 넣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 햇빛과 비를 주시고 적당한 기온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농부는 단지 씨 뿌리고 거름 주고 이렇게 김내고 이런 정도로 수고를 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이 잡수시겠다고 만든 창조물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위해서 허락하신 이런 창조물들을 주셔서 이렇게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넘치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냐? 어떻게 그 감사를 표현해야 되느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셋째로, 여호와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섬기며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의 하나님을 찾아 그분의 품 안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자신이 지은 모든 죄 회개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비록 거지 나사로처럼 가난하게 살다가 갈지라도 그가 구원함을 받는다면 개선장군처럼 영원한 승리의 면류관을 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 구중궁궐에 살면서 온갖 산의 진미로 호화호식하면서 세상의 온갖 즐거움을 다 누리며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구원받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다면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는 참혹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한 100년간의 삶, 그거는 꿈처럼 지나가 버리고
영원한 저주와 고통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 속에 욜로족처럼 말이죠. 그냥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냥 현실에 버는 대로 먹고 즐기고 살자. 꿈도 희망도 미래도 바라보지 않는 그런 포기하는 인생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시대 야 저렇게 어떻게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저렇게 예배함도 없이 저렇게 닥치는 대로 사냐. 버는 대로 다 먹어치우고 즐기고 그렇게 살면 뒤에 나중에 메뚜기처럼 말이에요. 여치 그런 거죠. 그 이제 우리 우화에 있잖아요. 그죠? 여치. 준비도 안, 겨울 준비도 안 해놓고 있는 여치처럼 배짱이처럼 말이죠. 띵까띵까 노래 부르고 왜 그렇게 사냐 이러겠지만 주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가뭄과 기근과 영원한 고통의 세계가 다가오는데도 예비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육신에 보이는 그 낙을 쫓고 육신에 느껴지는 그 정욕을 쫓아서 하루를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는 그 예비함이 없는 삶. 네가 조그마한 어떤 것으로 하면 내가 거기다가 31개 100배로 채우겠다고 하시는데 불구하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생각도 안 하고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저절로 났겠어요? 누군가가 심고 거두고 노력한 결과물이지. 근데 누군가가 노력해서 이렇게 심지 않으면 무슨 재주로 거두겠어요? 아무리 하나님 복을 주려고 하기로서니.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와 복음을 위한 심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천국에 가서 칭찬과 상급을 기대합니까? 마지막 그날에 순종하며 충성하며 헌신해 갔던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으면서 영광의 면류관 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한 것 없이 지난 주일 말씀처럼 말이죠. 자기에 대하여는 부요하면서 쌀 곳이 없도록 창고를 늘리고 난리를 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빈약한 자, 하나님께 대하여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 네가 이 땅에 쌓아놓은 것 네 죽으면 누구 것이 되느냐고 묻던 어리석은 자라고 하던 그 인생과 똑같은 바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3장 17절 18절에 말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 빈털들이라도 그래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택자 구원이다. 이렇게 선택된 선민 사상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선행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지혜로도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직도 아니고 어려움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왔다면 변함없이 뒤에 한 일을 잊어버리고 앞에 주님 부르심을 향해서 하늘의 저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삶을 살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떼처럼 그렇게 순종하며 헌신하여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천국 가면 우리 하나님께도 무한한 칭찬과 상급이 가득 주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존귀와 영광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